신앙 고백 이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는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잘 알고 또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잘 알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돼 있고 또 종교생활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사모가 점을 보러 갔습니다. 5만 원을 주고 점을 봤는데요. 한 50대 전후되는 여자분인데 저 유라에 십자가가 따라오는데 뭐하러 오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왕 온 김에 뭐가 궁금한데 물어봐라 하더래요. 그래서 뭐 물어보기는 그렇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350억의 부도가 났더랍니다. 부도가 나니까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수술을 했는데 흉측하게 보기가 그렇더랍니다. 그런 다리를 처음 봤다네요. 이분이 그 전에 이제 계속 뭔가 환영, 우리는 환상인데요. 환영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 거죠.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하고 지냈는데 자꾸 이제 집에 사건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 전에 이분이 자꾸 이제 보이니까 자꾸 들리니까 해결해 부르고 저기 창원에 큰 교회 있잖아요. 서문화 교회. 창원에 있는 교회 세 군데를 다녀봤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았대요. 그런데 계속 보이고 들리는데 어느 날 게임을 하는데 귀신이 딱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받았는데 2019년도 지금부터 6년 전이죠. 신을 받았는데 누가 신내림을 해주냐. 전직 목사였고 지금은 현직 무당인 박수무당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였던 사람이 무당이 돼가지고 제 무당을 만든 거라. 교회를 세 군데를 다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속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판도 없고 때도 안 채우고 그래서 빌라 3층에 있는데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하고 갔으니까 찾을 수 있었죠.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왜 그랬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엄마 표시 내지 말고 하자. 그렇게 해서 아들 말을 듣고 간판을 안 걸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좀 맞추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보이고 뭐 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이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 3장을 모르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모르고 그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돈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사단을 멸하고
그 사단에게서 건져주고 해방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옥 배경 속에서 저주받고 살아가는 인간을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고 믿고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그 효과가, 교회를 다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열심과 선행과 여러분의 이 행위를 보고 사단이 겁을 내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학식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잘난 사람, 선한 사람 이 땅에 많습니다. 돈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못 받습니다. 선행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식을 가지고 배운다면 저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주위에 우리 김에도 한번 치보니까요. 실제로 가보려고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보를 점검을 하면서 우리 김해 인구를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김해 인구가 주보에는 53만원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수사는 53만 6천이에요. 6천 명이 늘어났어요. 3년 전에 22년도에 제가 이걸 주보를 했는데 53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고 후에 6천 명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주보에 보면은 다민족이 숫자가 바뀌었을 겁니다. 다민족이 3년 전에는 2만 9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3년 만에 9천 명이 우리 김해에 다민족이 늘어났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6천 명 늘어났는데 김해 다민족은 9천 명이 늘어났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두고 기도하고 마음 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하고는 떨어져 가게 돼 있다. 또 못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가 선교 바깥으로 나가기 이전에 우리 주위에 있는 다민족부터 살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다민족을 살릴 것인가? 우리 주위에 다민족이 어디 있는가? 좀 잘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셔요. 마음부터 붙잡고.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찬양을 했는데요. 렘넌트가 없으면은요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10년, 20년 되면은요 이 땅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이 땅에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세우지 않고 렘넌트를 키우지 않으면은 교회도 미래도 없고 또 시대의 미래도 없고 세계복음화의 미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민족 복음화, 렘넌트 복음화를 두고 꼭 기도하시고 또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이 치유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들이 필요한 거예요. 삼들 장소가 아니고요. 이 세 가지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 세 가지를 두고 사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민족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는 팀, 그리고 명든자를 두고 밤낮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하고 강홍자 전사님하고 김지영 권사님하고 팀을 이뤄가지고 또 갔어요. 한 군데 가는데 여기 경찰서 위에 갔는데 78세 된 할머니가 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하더란 겁니다. 걸을 때, 걸어 다니고 말을 할 때부터 무속이 자기 가문에는 7대 무속이라 자기가 지금 7번째 이 무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5째인 줄 알았는데 자기 신이 너는 7번째다 가르치더래. 그래서 7번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릴 때부터 귀신이 보이니까 아버지가 무속인이었고 어머니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구슬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오래되면은 떨어지잖아요. 귀신이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보고 구슬해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아이는 이제 아이지만은 잘 보고 잘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굿하는 데 가면은 저 아이를 업고 가가지고 저 멀리 업고 가가지고 저기 전라 뭐죠? 경상도 저기 섬의 욕지 출신이더라고요. 그 업고 가가지고 애가 이제 혼자서 준비하는 동안에 혼자서 놀다가 자다가 하다가 이제 굿 준비가 되면은 깨운대요. 그래가지고 애기야, 이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좀 말해봐봐라.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은 자기한테 이제 보이고 들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대로 말해주면은 그 맞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막 자기 말로는 결혼할 팔자가 아닌데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집을 경매를 받아 허름한 집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 집을 헐어버리고 그 땅에다가 새 집을 지어가지고 다시 되파는 그런 건축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집을 세 채 네 채를 장만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돈을 벌었대요. 그런데 이 남편이 돈만 벌면 뭡니까? 이제 바람에다가 맨날 이제 자기 말로는 계집질에다가 그리고 알코올에 술에다가 도박에다가 세 개를 합쳐서 쌍세 개를 하니까요 남아 도는 게 없는 거야.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답니다.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이제 뭐 어느 도시인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갈 데가 없으니까 지인에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좀 거처할 데를 좀 마련해달라고 하니까 주유소, 주유소 사무실 문을 열고 또 사무실 뒷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방 한 칸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유소 일을 하면서 지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찾아오는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냐면은 야 우리 저기 가서 꽹가리 하나 사가지고 산으로 놀러 가자 하더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 지시를 따라서 꽹가리를 사가지고요 태백산으로 그리고 뭐 용문산인가 한 우리나라 3대 산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1년을 어떤 때는 뭐 3개월 어떤 때는 100일을 기도를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산신이 자기를 이 할아버지가 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불교 물건을 파는 데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입을 해가지고요 이 산당을 자기 신당을 차려놓은 거야.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이 내리고 자기가 그대로 이 산신이 찾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신어머니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신내림을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신이 자기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신입니까? 그러니까
장군신하고 산신하고 둘이가 들어와 있다는 거. 이분이 예수 그 신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왜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은 부도나고 경제는 어렵고 또 몸은 3번을 수술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에 이제 이게 심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인공 심장을 이식을 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자기 몸에 칼이 이 칼 자국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중학교 때부터 폭력배에게 불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지망이 엉망진창이라요. 그러다 보니까 신을 안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신을 받아 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친구든 친척이든 한 사람도 없대요. 아무도 가지를 못한대요. 가면은 귀신이 질투를 한대요. 그러니까 친척이 결혼을 하든 누가 돌아가셨든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한 명도 없대요. 왜? 연락을 못한대. 그래서 혼자서 오로지 저 빌라 1층인데요. 1층에서 방 2칸짜리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둘러보니까 집은 깨끗하게 되어 있던데요. 어쨌든 거기에서 그냥 역마살이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못 만나고 귀신과 오로지 동거하면서 사는 거야. 남편하고도 같이 못 살게 하고, 자녀들하고도 같이 못 살게 하고, 그냥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심지어는 자녀가 결혼을 할지라도 자기는 못 간다는 거야. 네? 왜? 귀신이 못 가게 한대요.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실제로 귀신이 성도들에게도, 물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고, 바울 말씀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뭡니까? 무장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육신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활은 신앙생활, 믿음의 영적인 생활을 위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삶이 따라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16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로부터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신앙생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부터.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낸 신이었습니다. 뭐요? 자기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기적만 보여줬어요. 그냥 그전에는 좋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바꿀 거, 버릴 거, 찾을 것만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적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때로부터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다 깨닫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새신자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그리스도를 잘 몰랐습니다. 창세기 3장 자체를 몰랐으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복음이라는 단어는 들었기는 들어도 복음이라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수많은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었지만 내용도 모르고 뭐가 복음인지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그게 복음인 줄 압니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건 종교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이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사단의 문제, 귀신의 문제, 우리 인간이 절대로 갈 수 없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가 없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만든 게 복음입니다. 이 가스펠, 좋은 소식. 절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살려주는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 복음.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된다. 너는 믿기만 해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저는 몰랐다니까요. 귀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복음 이야기도, 복음 말도 들었습니다. 복음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몰랐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고, 사단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도 왜 공격당하는지도 모르고, 왜 집에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깨닫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핵심을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제가 기억합니다. 저기 낙동강 이 서부산 톨게이트가 옛날에 앞에 있었잖아요. 톨게이트 전에 그 낙동강 다리가 있잖아요. 낙동강 다리를 그 밤에 운전을 해오는데 그 낙동강 다리 위에서 제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 말이구나. 세 가지가 근본 원인이란 말이 그 말이구나. 그렇게 그런 딱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합숙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핵심을 계속 다녔다니까. 어느 날 다니다 보니까 깨닫는 시간표가 오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다 깨달았다고 자부하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 엎드려서 복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복음 알았겠으면 몰랐겠습니까? 고백했지만은 몰랐습니다. 몰랐다니까요.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사단의 일에 쏙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치고 사단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나타내 주십니다.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자들도 우리 렘넌트들 두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려주고 또 계속 포럼해주고 그래주면 돼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처럼 완전히 한순간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수월의 세월을 거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같이 포럼해주고 그래줍니다.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하나 들으니까요. 우리 부산 방송인데 이 마약 중독자 치유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이 마약 중독자가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자가 생기면은 그냥 그 감옥에 가다 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아니면 몇 개월 동안 가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범죄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범죄인들은 기간 지나면 출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2번, 3번, 4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교도소도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그런 대책도 없는 거라요. 교육 자체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 교도소에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 마약 중독자로 있다가
그 중에도 일부가 치유된 사람이 있는 거라. 치유된 사람. 그 치유된 사람들을 강사로 세워가지고 중독자들 불러가지고 교육이 아니고 같이 포럼하게 만든 거라. 그러니까 경험자들이 내가 다시 하고 싶을 때, 내가 다시 막 피우고 싶을 때, 나 다시 막 땡길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막 충동이 올 때에 또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런 거를 자기가 겪은 걸 직접 포럼을 하니까요. 많은 중독자들이 재범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한 1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교육 이제 졸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너무 효과가 나타나니까 부산교도소에서 그걸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우리가 입으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교도관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지 마라, 뭐 하면 안 된다, 하면은 뭐 벌금이 어쩌고 그런 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실제로 겪은 사람이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새신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발견한 그리스도를 정의로 서면요, 렘넌트들이 이렇습니다. 새신자들이 성장이 빨라진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 수준에 따라 응답하십니까? 우리 신앙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을 했지만 수준은 육신 수준이라. 진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신앙 수준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잘 점검해서 내가 육신 수준이니까 내가 세상 수준인지 어린아이 수준인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신앙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잘 발견하고 우리를 키워나가야 됩니다. 사단도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준인지. 육신 수준이면 육신 것 갖다 주면서 영적인 것 빼앗습니다. 세상 것 주면서 세상에 그거 다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예배와 모든 거 다 제게 만듭니다. 세상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육신 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거기는 말 안 해도 빠진다니까. 육신 것, 세상 것은. 우리가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재미있는 거 놀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줘도 빠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날 왜 교회를 안 옵니까? 교회보다 세상이 너무 재밌거든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발견돼 오는데 가치가 발견 안 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요, 사단도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너무 잘 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수준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 수준인지, 내가 육신 수준인지, 세상 수준인지, 아니면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수준인지 잘 점검해가지고 내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고난을 말하니까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항변.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한글 사전에는 꾸짖다, 비난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한글 사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성경을 좀 좋게 표현했을 뿐이지 사실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 NIV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그거를 예수님을 옆으로 데리고 가서 꾸짖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같이 있는 게 한쪽을 데리고 가지고 꾸짖다는 거예요. 또 세번역 성경에는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대들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항변했다, 뭐 조금은 항의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얼마나 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갑자기 놀랬는지 아니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났는지 예수님한테 대들고 항변하고 예수님한테 꾸짖고 밑에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4절 보니까 이 항변하다는 것은 어떤 일이 부당하다고 여겨서 따지거나 반대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여길 때에 따지거나 꾸짖는 것을 항변이라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수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도 이게 영적 DNA가 안 바뀌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니까 바로 자기께 나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육신의 이 동기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누구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거라.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뭔가 잡혀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려.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뭡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누구 보고 한 겁니까? 베드로 보고 한 겁니까? 사단 보고 한 겁니까? 사단 보고 한 거예요. 베드로 보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단을 예수님이 꾸짖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찌합니까?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영적을 어린아이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을 받게 된 거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우리 자신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인지 육신의 일인지 잘 구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24절에 26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내 동기, 내 육신의 욕심, 내 어떤 계획을 버리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야망, 내 동기, 내 욕심, 내 생각 버리라.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단에게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자기를 버리는 만큼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막 뭘 하라 하면 할 수는 있어요. 막 열심히 하라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나를 부인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계속 우리 자신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내 자신을 두고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기분의 역사하는 사단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기분을 사로잡는 이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은 이성은 아닌데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른데 있다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가다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보면은 막 누가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것도 이성을 잃어버려요. 목사라는 것 신분도 잊어버리고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성질을 뿌리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한 문철 그걸 한 번씩 보는데요. 그거 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싸우면 안 되겠구나. 싸우면은 칼 들고 나오기도 하고, 도끼 들고 나오기도 하고, 이 야구방망이 들고 나오기도 하고, 골프채를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 권총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아, 시비 걸어도 그냥 지나가야 되겠구나. 빵빵거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고난이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 26절에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까? 차라리 목숨을 지키려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은 그보다 더 힘든 게 없잖아요.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는데 목숨이, 온 천하를 얻고 목숨을 잃으면 뭐 하겠냐. 돈이 100만 불, 1000만 불이 있으면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죽어보면 끝인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귀한데 그 목숨을 지키려면 먼저 예수님 앞에 나를 버려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자존심도 버리고 우리 동기도 버리고 주님 앞에 낮추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생명 건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지만은 결단해버리면 됩니다. 진짜 생명 걸으면 안 될 게 없답니다. 우리 CBS 방송국 이사장 되는 김장한 목사님, 이 나이가 많잖아요. 그 간증을 하는 포럼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교회에 새신자가 와서 새신자하고 이제 중요한 새신자라서 밥을 같이 먹는데요. 밥을 먹는데 새신자가 누구냐면은 이제 조폭두목이라. 그래서 이제 조폭두목을 앞에 두고 새신자하고 밥을 먹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이 사람이 덩치도 작고 야리야리하고 또 키도 작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키도 작고 작은 것 같고 덩치도 야리야리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큰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끕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싸우면은 덩치로 싸우는 게 아니래요. 또 실력 갖고 싸우는 게 아니래요. 뭐가 싸우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버리면은 그 눈에서 살기가 나온다네요.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덩치 큰 사람도 살기를 느끼고요. 먼저 포기를 한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 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기 살기로 싸워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다니, 목숨을 걸면 안 될 게 없구나.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 30절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거는 뜻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축복의 배경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고난도 받지만은 성도가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목숨을 잃어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면은 그 고난 뒤에는 엄청난 축복의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고난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 고난이고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하고는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너희를 고난 속에 너희를 고난 당하게 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고 문제가 축복이라는 이유는 하나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들고 문제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만들고 주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진짜 답내면 고난이 온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영광과 천사들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영광과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을 얻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에게 배경을 주셨습니다. 무슨 배경입니까?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배경,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배경, 영적 배경,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천사들, 천군 천사들을 우리 성도들 곁에서 주위에서 함께하면서 돌보면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는 천사들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목숨 들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희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배경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고난을 받아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로 이끌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려면요 많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은 것이 지금의 나의 현재고 지금 여러분이 심는 게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내가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상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에 우리에게 왕권 옆에 왕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신앙 고백을 중요한 고백을 했지만은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은요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은 사단은 그 살아있는 깨어있는 나를 이용을 합니다. 어디에요?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도록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가 소유했는데 그 축복과 배경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붙어가지고요 베드로를 유혹하고 베드로를 속이고 베드로의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축복이 있음을 베드로가 모르고 예수님이 죽으면 끝장나오는 거라.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어찌하지? 그 생각에 잡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한 자리 해보려고 내 고기 잡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쫓았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야. 그런 동기가 혹시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가 또 중요한 거는요 응답받은 후에 중요합니다. 응답받고 나면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응답받고 나면은 역사 찾아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요 교만하고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감사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